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워크북을 작성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교수님이 다시 이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워크북에다가 이 내용을 좀 잘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인증서 받는 거 여러분 알죠? 화이팅입니다. 자, 충성,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의 헌신을 다한다. 영상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첫 번째 캐릭터 스토리 샘퍼 피델리스 워크북에다 간단하게 교수님이 설명하는 게 적어주세요. 이슬람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국 해병대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죽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성 장군이신 폴 켈리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서 병사들을 응원하고 또 훈장도 달아주고 위로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병사가 침대에 누워서 켈리 장군이 오니까 정말 뭔가 막 글씨를 쓰는 겁니다. 시트 위에다 뭔가 글씨를 쓰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서 간호사가 손에 펜을 쥐어줬죠. 그랬더니 샘퍼 피까지 쓰다가 펜을 떨어뜨리고 말아요. 이 샘퍼 피라고 하는 이 샘퍼 피델리스, 이 말은 항상 충성하리, 끝까지 충성하리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랍니다. 비록 내 몸이 부상당해 아프고 찢겨져 나갔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미국에게 충성하고 장군님에게 충성하고 우리 부대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그런 다짐을 표하는 그런 한 병사의 글자였죠. 폴 켈리 장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바로 변함없는 이러한 충성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스토리고요. 자, 두 번째 존 아치볼트라고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한 직원이었습니다. 이게 록펠러의 전기에 나오는 석유왕 록펠러 전기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이 말단 직원으로 취업한 존 아치볼트는 어딜 가든지 자신의 이름 옆에 한 통의 사탈라 스탠다드 오일 문구를 콕 빠뜨리지 않아요. 그의 동료들이 이런 행동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충성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죠. 어느 날 회사에서 아주 먼 곳으로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밤이 늦어서 방에 들어왔고 침대에 누웠는데 깜빡 잊은 거죠. 숙박부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오는 것을 다시 조섬조섬 지친 몸을 이끌고 내려가서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존 아치볼트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노신사가 물어봅니다. 왜 그런 문구를 써놨는가? 저요? 어떻게든지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든지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뒤에요. 존 아치볼트는 이 회사 회장 록펠러의 부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최고이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일생을 그렇게 충성했던 존 아치볼트. 결국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가장 중요 요직에 올라가게 되죠. 제가 우리 3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내가 공부하는 간호학과 또 내가 공부하는 전주대학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나 때문에 학교가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보는 겁니다. 이게 충성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상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샌드리스카 박사 이야기입니다.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위스콘신 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 근무하고 있었던 샌드리스카 박사님 옆에 시카고 대학에서 어느 해 겨울 연락이 옵니다. 겨울방학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고급 물리학에 관해서 특별 강의를 좀 해주시라고. 샌드리스카 박사가요 흔쾌히 승낙을 했고요. 2주 후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강의를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수강 신청한 학생은 2명밖에 없다고. 샌드리스카 박사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겨우 내 가서 가르치겠노라고. 그 겨울 동안 유난히 춥거든요. 눈보라도 많이 불고 일주일에 2번씩 2시간 걸려서 가고 2시간 걸려서 오고 겨울방학 내내 2명의 학생을 위해서
강의를 했답니다.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강의를 들었던 2명의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첸넌양 충돌이라고 하는 중국계 유학생이었는데요. 미국인이었는데요. 이들의 고백이 우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근본적인 그 원인, 겨울방학 때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의해 줬던 샌드리스카 박사님 때문이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정말 내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내 위에 권위자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열매는 미래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폴리캅의 충성. 여러분 교수님은 사실 성경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칼을 들이대면서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노라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칼끝이 자기 목을 향하고 있는데.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일평생 나를 돕고 나를 지켜줬던 그 주님을 내가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고.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그러자 군병들이 화가 나서요. 이 폴리캅을 이렇게 불타는 불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근데 이 불이 이 사람을 사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목을 쳐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한 한 제자의 스토리였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들을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좀 내용을 적어주세요. 알겠죠? 이 여러분들의 워크백이 심사점수에 들어가니까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삶을 한번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권위자에게 나의 할 일에 정말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가, 충성하는가. 나의 지도 교수님, 또 나의 제플 리더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부모님들,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하려고 따라가는가. 내 할 일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나는 어땠는가, 앞으로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간은 몇 번만 할 것인가, 정말 끝까지 기간 내내 할 것인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중요한 일이든 덜 중요한 일이든 나는 어떠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네모칸도 여러분 잘 채워주셔야 돼요. 자, 감사일기 알죠? 맨 뒤에 그 줄노트에다가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또 강의 녹화를 하셔가지고 알려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스토리 하나를 짧지만 스토리를 적어서 감사함을 찾아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개라고요? 9개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충성에 관한 스토리는 일단 멈추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잠시만요. 제가 또 솔선에 관한 스토리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솔선에 관한 이야기. 네. 솔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솔선에 관한 스토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거 OBS로 녹화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해야 되는구나. 죄송해요. 자,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형식으로 바꾸고 네, 갑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자, 또 워크북에다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했던 거 기억나죠? 솔선,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듣기 전에 필요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것.
제 막내딸이 지금 막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피아노 소리도 좀 들리죠? 그대로 한번 가보죠. 이것도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자 466달러의 기적. 어, 여러분 2002년 11월 18일 빈스라고 하는 승객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공항에서 세크라멘토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가방을 잃어버렸대요. 가방을 잃어버려서 혼자 이렇게 막 찾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 사실 이 항공사가 굉장히 좋은 항공사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 멜리나와 킬리라고 하는 두 승무원이 같이 찾아줘요. 간신히 찾습니다. 근데 그 가방 안에 있는 100달러는 잃어버렸고, 그런데 아무튼 그 빈스라고는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찌 안색이 안 좋은데 어떤 일이 좀 있는지. 그랬더니 아이 제 아들의 노랫소리입니다. 제 아들의 노랫소리. 이거 시끄럽네요. 잠시만 제가 멈추고 부탁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준서야, 준서야, 아빠 지금 녹화 좀 하고 있어. 잠시만. 아유, 제 아들이 준서인데 신나서 막 노래를 부르네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아무튼 물어봤어요. 뭐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은 지금 막 해고를 당했고 세크라멘토에 있는 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고. 비행기는 이륙을 했고요. 멜리나와 킬리는 이 사실을 기내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신 분 중에 이렇고 이런 분이 계시다고. 우리 잔돈을 모아 이분을 좀 도우면 어떻겠냐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스켓과 음료를 서비스하겠다고. 그래서 쭉 통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모인 돈이요 466달러예요. 뭐 금액을 떠나서 얼마나 감동해요. 그리고 또 괜찮은 직장에 취업 제안이 세 군데가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의 자리였죠. 멜리나와 킬리는 감사를 표하면서 세크라멘토 공항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관제탑에 전화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 좀 모아달라고. 그래서 이 승객분들이 내릴 때 큰 정말 환호와 박수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자리를 이들에게 또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동의 스토리는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솔선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도울 수 있는지 자발적으로 솔선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466달러의 기적이고요.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 3조 여러분들이 간호사들이 많잖아요. 간호사 쉽지 않죠.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어떻게 저 환자, 저 환우들을 돌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이러한 감동들이 펼쳐지겠죠. 네, 간디. 잘 알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왔답니다. 간디 선생님, 제 아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데 건강이 나쁘다고 선생님 먹지 말라고 좀 해달라고. 간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보름 뒤에 와주시죠. 15일 뒤에. 아니, 왜요? 제가 오고 가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아니, 그때 오시라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보름 뒤에 왔는데요. 애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단다. 설탕을 좀 그만 먹을 수 있겠지?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긴 한데 황당하잖아요. 이 간단한 말을. 그래서 왜 그때 얘기 안 하셨냐고.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실 어머니 그때 오셨을 때 저도 설탕을 좋아하고 설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설탕을 먹으면서 어떻게 아이가 설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 아니고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솔선하는 사람들은 내가 삶을 살아가고 말을 하는 거고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간디의 솔선. 이 영상도 넘어갈게요. 자, 30년도 더 된 낡은 아파트 이사를 왔대요. 그나마 보금자리 얻은 거죠. 주차 전쟁이죠. 그런데 좀 일찍 한 5시 좀 넘어 퇴근하니까 자기 집에 아파트 입구에 늘 주차 자리가 있어서 얼른 갖다 주차를 했답니다. 며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곳에 주차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편지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빴겠죠. 아유 뭐야 이거 아무나 되는 아파트 아닌가? 아무나 되는 주차장 아닌가 하고 또 막 마구 됐겠죠. 그런데 어느 날 좀 늦게 왔는데 어떤 청년이
차에서 내려서 목발을 짚고 내리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그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동장님 오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막 반갑게 맞아주면서 미안한 마음 표현하는 것도 봤고, 알고 보니까 이때는 참 옛날이어서 장애 후 표식이 없는 그러니까 주차 구역에다 장애 후 표식을 안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아파트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솔선해서 그 자리를 비워줬던 거예요. 사실 자기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TV동 아름다운 세상에 나왔던 스토리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솔선의 스토리까지 교수님 다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남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솔선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도 가르침이 있네요.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잘 내용을 적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잘 적어보고, 그리고 미션 수행 일기예요. 뭐냐면 내가 아까 충성의 삶을 성품을 배웠고 그 다음에 솔선의 성품을 배웠다면 내 삶 속에서 그 삶을 꼭 그대로 살고 그 스토리를 적어보고 피드백도 적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적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밤이 좀 늦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정말 화이팅입니다. 교수님 언제 맛있는 밥 한번 살게요.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제가 영상을 일단 멈추고, 예.